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우리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어떤 경륜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분의 미래의 가능성을 만나는 어쩌면 그런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사람의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얻는 최고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고 하는 시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라고 할 만큼 길지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섬이 아니라 섬이에요. 섬. 사람들 사이에 그 빈자리에 그 사이에 같이 하고 싶은 여러분 섬처럼 외롭게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시인이. 그래서 그 사이에 섬에 가서 그분과 소통하고 싶고 마침내 방문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참 좋은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은 특별히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죠. 주님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왔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만남을 우리와의 만남을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여러분은 좀처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으로만 보지 않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와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건으로 오셨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나 봐요. 그 복음이 내용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내신 그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우리 8장 11절을 보면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스피릿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11절 서두에 보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본인의 힘으로 일어나셨지만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동 형태로 쓰여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다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도 있겠고 아직 의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가장 두려운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은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고? Remember 하라는 거, Remind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은 없어요. 의미적으로 만난 거죠. 정말 예수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을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지는 그런 고통이 아무리 심각해도 이 땅에서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살아낼 사람들로 마하나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천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가며 때론 위협이, 때론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사람이니.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죠? 주님을 기억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네, 두렵죠. 하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두려움을 다룰 아주 소중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놀라운 경험을 할 하루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아프셔야 되겠고, 그분은 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플 때이죠. 정말 내 안에 죽음의 공포가 올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메커니즘이냐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겐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네. 그럴 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의 죽음과 우리 안에 있는 큰 슬픔 가운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집례하기도 되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겨울철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뭐 승하원이나 가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까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의의 사고로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내 안에 무거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무거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았잖아. 너 그거 믿고 있니? 너도 내가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네 안에 있는 그 영이 너를 다시 살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 나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나오죠. 사실 저와 여러분과 조금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읽다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거리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또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그분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다스리는 존재죠. 자, 다윗의 자손이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왕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 왕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핵심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제 옆에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날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다며요. 주님이 이제 통치 기간이 끝났으니 지금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를 홀로 두시는지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지체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께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거를 지도해야 됩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꼭 두 가지, 영원히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영원한 왕의 부활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나라와 통치하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리심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감동과 그 은혜가 어떻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은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계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왕의 그 다스림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또 그분은, 그 왕은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가져다 주셨나요? 여러분, 웨이터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은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약에 쌀이 직접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네, 그 쌀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중력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쌀푸대가 떨어지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 받는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조각만으로는 의미 없는 퍼즐이 다른 조각과 만나서 어떤 거예요? 그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 아시나요? 나와 너에 대한 얘기. 너가 만나기 전에 내가 의미가 없다가 너를 만나고 내 인생의 의미,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저를 혼자 만드시지 않았고요, 앞에 있는 우리 호영이와 다 같이 호흡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만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너가 되어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고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과의 만남의 영원한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알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작은 만남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작은 만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오후 2시 52분까지 만났던 사람들, 스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만남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다스림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웨이터 법칙은 이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되게 잘 대해줘요. 그런데 한 작은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CEO들이 면접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나하고 거래를 같이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비즈니스 가운데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이 사람과 만나는 그 작은 만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만나는 식당 종업원과 어떤 버스의 기사들과 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요즘 많이 그런 거 쓰죠.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군가의 아버지, 또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할 때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사소한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만남에 어떤 사람들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만남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손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사실 정황상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가 날개를 다 가져오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3명의 모습을 취하며 아브라함에 만나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매우 정중하게 그분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들은 누구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2명은 천사였어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는요,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분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정말 추운 그런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람들은 마치 변장한 천사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그 만남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옷깃을 스치는 누구라도 혹시 주님 아니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만남, 그 만남의 가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분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이어가야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와닿는 만남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시인 정채봉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 힘이 다 닳고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고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반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꽃처럼 그렇게 만남도 있죠. 힘이 다해버리면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닌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제가 만난 우리 주님은 마치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를 낮추시고요, 제가 너무 작게 있을 때는 저를 크게 세워주시고, 또 저에게 또 똑같이 내가 너를 대했던 것처럼 만나는 작은 만남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보라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를 보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만남,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주는 만남을 원하셨어요. 좋은 사람과 만남도 중요하죠. 좋은 책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를 만나셨어요. 거리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를 부르셨고요, 나무 밑에서 토론하던 그런 선비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만나셨다면 이 만남을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가까워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됩니까? 그분이 오셨는데요. 왜 그분이 평강의 왕인가요? 그분은 33년의 짧은 삶으로 이스라엘의 작은 그런 소요를 일으킨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분을 만났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몸으로 오셨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그 만남을 선물하시는 그 감동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문자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이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